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은 뭐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 적응이 되면은 또 익숙해져서 하고는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하기 어려운 저학년들에게 특별히 좀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대답을 잘 받으면 좋은데 처음 분위기가 또 있고 거기 이제 저희가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가르치시는 분으로 선생님으로 계시고 또 여러 분위기 압도되는 게 있어서 저학년 때는 그 분위기에 이렇게 이제 눌려서 질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학년 때도 질문을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는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 강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 질문이 어려운 저학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된 고학년 때 있었던 이 수업 시간들이었는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청소년들, 청년들 또 이렇게 활성화나 아니면 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라는 거니까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저도 이제 손을 들어서 제 의견을 얘기했죠. 저는 좀 이렇게 했을 때 아르바이트 그 시간에 하는 비용을 차라리 교사들에게 이렇게 얼마나마 줘서 여기에 와서 하는 이 시간들이 아깝지 않다라는,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좀 약간의 유급을 통해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질문을 했으면 답변자가
그건 그렇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그건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좀 보완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것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주고받음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냥 딱 입을 딱 막아버리시니까 대답을 이제 그 다음에 저도 뭐 아니 근데 그걸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건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내가 하는 말만 들어라는 수업 시간이다라는 이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 좀 다른 강의였는데 이분은 좀 무서운 분이셨다라고 돼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지적으로 제 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두고두고 은인처럼 또 그분이 지금 굉장히 평생 공부를 하시면서 살고 또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철저하게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분인데 그 신부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그때는 손을 들고 질문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툭툭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그 기대에 맞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신부님 기도는 사실 자기 체면을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냥 툭 수업하시는데 툭 드렸더니 맞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기 체면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난구하는 얘기가 맞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반에서 이제 1등 했던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걸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저는 필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시험에 통과했고 다 적었던 분들은 시험에서 재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저는 그래서 제 의견을 썼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은 굉장히 주목하면서 내 얘기만 들어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업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제 생각을 좀 이렇게 차분히 좀 정리해보고 정립해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워줬던 수업 시간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수업 시간에 두고두고 이제 만나면 그때 재시험을 봤던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재시험을 봤지만 나는 목차만 있고 재시험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이제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늘은 주목과 관찰이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이제 주목이 뭐고 관찰이 뭐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동의를 하게 돼서 이제 이 주목과 관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건 절대 안 돼라고 했던 그 시간은 주목에 더 관점을 줬던 날 봐, 딴 데 보지 마라고 했던 그냥 일방적인 수업이었다면 두 번째 시간은 주목하되 그 다음에 주목과 주목 다음 단계인 관찰을 하고 나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학교 다니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주목! 딴 데 보지 말라고 임마. 주목해. 여기 봐. 내가 보라는 거 봐. 그것만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목인 거예요. 보라고 하는 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란 말이야. 딴 데 보지 말고 하는 게 이제 주목인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주목도 있지만 관찰은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좀 또 내가 보고 싶은 방향 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게 관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일정 시기는 지식의 양이 축적이 돼야 되는 그 시기에는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정 양이 축적된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목해서 가르쳐 준 거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축적하고 관찰함으로 인해 갖고서 뭐가 생기냐면은 나만의 이제 관점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보는 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보는 걸 이제 주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그거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내 거를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보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 관찰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아니면은 뭐 산의 녹음을 보시던 아니면 성당을 보시던 아니면 절을 보시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든지 간에 일정 부분은 주목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내 관점이 있는 사람은 영화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 영화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평론가의 말을 들었지만,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했을지언정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 부분보다 이게 더 이런 것 같은데 라는 나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평론가가 얘기했던 게를 쭉 그냥 따라가서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목이 아니라 오케이, 일정의 주목을 하지만 근데 나는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게 관찰하면서 나올 수 있죠. 그게 내 관점이 있을 때 관찰력이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관찰에 대해서 주목과 관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정의 부분은 주목을 하면서 쫓아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주목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읽어보고 아니면 노트를 하셨던 거나 메모를 하셨던 게 있다면은 그 참조로 관찰을 한번 해보셔서 나는 그렇게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러한 거구나 라는 나만의 관점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는 축적, 관찰, 관점, 이런 세 가지 하는 툴을 가지고, 분석 툴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요한복음은 사실 복음을 여기서 보시면 통짜로 나와져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다, 한 단락이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토마스의 의심 단락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서를 쓴 목적이라고 하는 단락, 세 단락이 있는데, 세 단락이 이제 오늘 이 복음 메일민사책이나 여기에는 이제 통짜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선 이 성경 오늘 복음 말씀을 주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세 단락을 보고, 그 다음에 관찰이라는 걸 가지고 세 단락을 보고, 그 다음에 관찰했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반추해 보는 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목이라고 봤던 부분, 첫 번째 이제 단락은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주목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는,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이렇게 나와져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읽으시는 거를 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 문을 잠가 놓고 제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깜짝 출현하시는 거죠. 주목해서 쭉 읽어가시면 20절하고 23절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읽어보면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4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토마스의 의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25절을 보면은 토마스가 이제 나타나요. 제자들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의심되는 바를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 손 못자국에 내가 직접 손을 놓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직접 확인해봐야 돼, 믿겠다. 주목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하고 27절을 보면은 이런 토마스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출현을 하시죠. 그리고 선물을 주십니다. 한번 여기다 넣어봐, 여기 만져봐봐. 그러자 이제 토마스가 이제 고백을 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목하면서 읽으셨던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30절부터 31절이에요.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31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단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목 파트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부터 23절 똑같은 단락을 가지고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대단한 관찰은 아니에요. 책대로 읽지 않는 책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행간을 좀 읽어보자는 말씀인 건데, 그러니까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서 이제 제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21절과 22절을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에 숨을 불어넣으며, 네, 이 말씀을 이제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웠던 제자들 가운데 출현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또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출현하신 그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관찰해 보면 해방감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감을 줬을 거고 안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기쁨이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관찰에는 저의 관점이 녹아져 있는 거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제 신앙관, 또 신관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해서 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퀘스천을 가지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24절하고 29절이거든요. 25절에 보면은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토마스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을 배웠어라고 얘기했지만 토마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하는 25절을 그냥 읽는 거에 주목이 아니라 이 구절을 한번 관찰해 보면 어떤 게 있었을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토마스의 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의심, 오케이, 관찰을 가지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크게 봤던 거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떡같이 믿었는데 사기꾼처럼 죽었어 예수님이. 예. 나는 뭐 이렇게 살 거라고 했는데 이거 사기꾼 아니야? 라는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제 관찰은 토마스의 예수님께 대한 배신감을 보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토마스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께 대한 굉장히 배신감이기 때문에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토마스의 이 말함의 이걸 보여주는 25절의 문장은 굉장히 냉소적인 거예요. 예, 이게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갔네? 나오겠지? 재판 받았네? 그래도 어떻게든 나오겠지? 라고 믿고 믿었는데 언제 봤더니 십자가 매달렸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봤더니 무덤에 또 없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배신감이 있고 냉소적이었을 거다라는 관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25절에 그래서 이거는 토마스라는 사람의 심경, 복잡한 심경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타고난 성향과 결합돼서 표현된 것 같아요. 당시 상황과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25절은 그렇게 저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의 복잡한 심경, 배신감, 이 냉소적인 이 언급.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토마스도 이 비판적인 태도와 배신감과 이런 걸 합쳐져서 일종의 일단 두려움이 여기에도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제 깜짝 출현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토마스에게 한번 만져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토마스와 제자들이 다시 한번 느꼈을, 특별히 토마스에 주목해서 보면은 토마스가 느꼈을 감정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확인해 봤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고 예수님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방감이 여기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알지는 남들은 모를 본인만의 여기서 이제 움찔거리는 무언가 안에서의 울림들이 막 있게 됐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해방감,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표현을 29절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토마스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이 구절을 관찰해 보면 그 안에 있는 토마스의 감정의 전환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방됐고 기쁨이고 이분이 사기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인, 거기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마찬가지 첫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처럼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해서 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30절하고 31절에 나와져 있는 복음서를 쓴 목적에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을 걸어놓고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토마스의 두려움과 냉소적인 태도와 배신감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진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돼서 이 온기가 돌게 된 것과 다름 아닌 거예요. 두려움으로 얼어 있었죠. 또 배신감으로 예수님께 대한 냉소적으로 얼어 있었죠. 여기에 숨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숨이라는 거는 31절의 말씀처럼 뭐냐? 생명인 거예요. 생명.
해방과 기쁨이라고 하는 생명이 이 숨의 의미,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다시 한번 두려움을 넘어선,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압도하는 생명이 불어 넣어졌다라고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해서 숨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건 제가 가진 신앙관이고 하느님의 오늘 자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저의 자비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저의 신앙관과 저의 자비관은 일정 부분 주목하면서 축적된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신앙적 체험 안에서 녹아져서 관찰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된 저의 관점인 거예요. 뭐 교회 정신과 복음 정신과 아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저희가 저희 신앙생활 해오셨던 부분을 주목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신앙생활 할 때 세뇌된 부분들이 있으세요. 세뇌된 우울함이 있으세요. 그리고 세뇌된 침울함들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이 규격 속에 있는 엄격함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지만이 뭔가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내야지만이 뭔가 보낸 것 같은 것에 대한 세뇌된 침울함이 있으십니다. 우울함이 이제 있으세요. 십자가를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은 우울함이 있으세요. 십자가를 더 크게 봐야만 될 것 같은 규격에 있는 신앙적인 엄격함이 이제 거기에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세뇌됐던 부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근데 이 제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 앞에 저렇게 두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 제대가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런 거 둬서 이렇게 하면은 애들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제가 제대에 대해서 배웠던 주목된 바, 그러나 제가 관찰한 바는 제대가 공간이 있으면 더 유용하다면, 효과적이라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동의를 한번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러나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주목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뇌되었던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걸 넘어가서 관찰을 해보면, 그럼 신앙생활은 관찰해보시면 예수님 복음 읽어보시고 사도행전도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해방되고 기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무거워 이렇게 거룩해야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방되고 자유롭고 기뻐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문을 걸어 잠그는 골방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숨을 불어넣고 숨을 받는 행위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숨을 주고받는 해방된 기쁨의 행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계시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 여기 오셨을 때 규격화된 신앙의 엄격함 속이라고 하는 그런 박스에 계시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세력을 얻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지 기반이 커갈 수 있었던 거는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구격 속에서 사람을 집어넣고 못 나오게 했어요. 니네 이거 죄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바는 규격 밖으로 나와도 된다. 하느님의 자비는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규격도 지켜야 되지만 이 바깥에 나와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규격 안에서 당시에 권력을 갖고 두려움을 주입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했던 이 기득권들이 규격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주위에 붙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졌던 거죠. 왜냐하면 규격 속에 있어 갖고서 두려움을 주입해 갖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해방을 맛본 거예요. 기쁨을 맛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가라는 거를 규격 바깥에 있는 넓은 하느님을 또 만나게 된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고받는, 숨을 불어넣고 주고받는 그런 행위들, 그 숨은 해방과 기쁨이고, 예수님은 사실 해방감을 주시는 분이고 자유로움을 주시는 분인 거죠. 회개는 해방되는 거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부활하신다라는 거고, 회개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용서도 매인 거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용서를 통해서 해방됨을 통한 기쁨을 얻게 되시는 거고요. 네, 성경을 한번 연결해 보면은 일단은 6장 40이죠. 요한복음 6장 40이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장 42절은 뭐냐?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근데 이걸 오늘 숨과 연결시켜 보시면은 나는 생명의 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는 침울함과 우울함과 규격화된 엄격함을 주는 게 아니라,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거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는 해방과 기쁨과 자유로움인 거예요. 자비로움을 이란 얘기인 거죠. 6장 42절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이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인데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여인이 이제 8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덩그러니 이제 예수님하고 둘만 남겨뒀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운데 서갖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구해졌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구제는 해방이었고 기쁨이었고 이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부분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생명의 빵이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교리서를 항상 연결시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560항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쭉 읽어보지만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뭐예요? 침울한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엄격한 것에 대한 애써 죽을 이걸 가지고 이 목말라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건 사실 신앙을 떠나서라도 자유로움인 거고 기쁨인 거고, 또 내가 있었던 나를 이렇게 좀 올가맸던 것에 대한 해방이잖아요. 그런 목마름인 거잖아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하느님 역시도 목말라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런 걸 청해라 라는 걸로 저는 제 관점으로는 저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제 관점을 주목해서 축적시키시고 돌아가서 제 관점을 관찰해 보시고 본인만의 관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목과 관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복음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는 축적시키기 위한 주목이 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는 축적된 양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관찰을 하려는 노력이 더불어서 필요합니다. 즉, 주목의 시기가 있고요. 이걸 넘어서서 관찰의 시기가 있고, 이 관찰의 시기를 거쳐서 얻게 되는 나만의 관점, 나만의 신앙관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주목과 관찰에 대해서 얻게 된 신앙적 관점으로 저희 신앙적 관점으로 복음을 좀 한번 이해한 부분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세뇌된 신앙 우울증, 그다음에 세뇌된 신앙 침울함, 또 세뇌된 엄격한 신앙에 대한 강박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시기를 맞으셔서 신앙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 해방과 자유로움, 기쁨에 대한 신앙적 관점으로 전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꽃과 사탕 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인데요. 김주호 가브리엘 어린이와 김주하 라파엘라 어린이들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귀여운 어린이들이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삼원성당 전 신자분들이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봉헌한 영적 예물을 이혁화 요한나 대표 지역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적 예물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미사 영성체 2375회, 주무성 13708회, 사제를 위한 기도 9605회, 묵주기도 63785단, 화살기도 7532회, 희생 1623회, 성처조배 913회, 2022년 4월 24일 삼원성당 교우 일동.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총회장님께서 물적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축하 잔치에서 노래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가대에서 특별히 축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본당 총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참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내일이 우리 조남구 마르코 신부님 축일인데요. 아마 이제 코로나도 우리 신부님 덕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요. 그래서 아마 5월부터는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교우들과 신부님께서 많은 성령을 주셔서 저희가 은총 속에 큰 행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부님 영명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신부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 속에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신부님, 우리 신부님은 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야, 우리 신부님 사랑합니다. 네. 예, 준 신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미사 영성치 2375회, 또 주모성 13708회, 기타 9,000회, 6만회, 7,000회, 900회, 1,600회, 그러니까 이 정도로 2,000번 이상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라는 게 정말 감사드릴 일인 거죠. 그리고 10,000번, 6만 번에 넘쳐서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건 참 분에 넘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개월간의 3번 성당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은 선교구의 네이클로버인 3번 성당 신자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좀 코로나였지만 역동적으로 보내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좀 돌아보면 하게 됩니다. 강림자들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안에서 세뇌되셨던 여러 침울함, 또 세뇌되셨던 여러 우울함, 규격화된 엄격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부분들 여기 있는 동안 좀 규격에서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있게 될 시간들